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노래 한번 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자매님이 한 체험담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 때 이 성령운동에 참가하신 분들 또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령운동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뭔지 이런 데 정확하게 개념을 좀 정립해 주고 싶어서 제가 책을 번역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체험을 이야기하려면 저도 많은데 그건 좀 생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가르침이랄까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성령 세신 운동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세신 운동이 무엇이에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성령 세신 운동입니까? 사실상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두드러졌습니다. 사도들과 신도들을 통하여 치유와 구마, 기적과 이적이 수없이 드러났으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세기 후반부터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생겨 20세기 초반까지 대중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성령 세신 운동은 개신교 오순절 성령 세신 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19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지만 2000년에는 최소 5억 명으로 전체 기독교인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성령 세신 운동에는 1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운동에는 여러 파로, 즉 수십 개 파로 나누어져 서로의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우려스럽고 사상이 모호하기에 주로 일부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에 1975년부터 교회의 교계 제도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 처음에는 돌아가신 수에네스 추기경님과 지금은 그 후로는 현재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릴코 추기경님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돌아가신 수에네스 추기경님께 가톨릭 성령 세신 운동의 통합을 지켜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수에네스 추기경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운동에서 오는 모성과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린즈 문헌, 자기가 있던 교구의 이름을 따서 말린즈 문헌을 집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15년 라테란 성당에서 저도 참가했는데 전 세계 성령 세신 운동의 사제 피정에서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늘날 성령 세신 운동의 최고의 공로자는 돌아가신 수에네스 추기경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에네스 추기경님께서는 성령 세신 운동을 단순히 몇몇 영성 운동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그 특별한 은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신 운동을 어떤 레지오나 우르실로나 무슨 운동의 하나로 본다면은 성령 세신 운동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신교회 우리 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특별한 은총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단어의 일반적인 사회학적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 세신 운동은 교회에 제도화되거나 적어도 인정된 그런 설립자도 지도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립자가 누구예요? 성령 세신 운동의 설립자는 성령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에는 아무런 까다로운 의무도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리실로 가려면요, 본당 신분이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는 꾸리실로 들어가려면 그 학벌도 괜찮고 돈도 좀 있고 본당에 좀 그런 사람들만 막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며칠 갔다 오는데. 그런데 성령 세미나 들어가면 본당 신부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 성령 세미나 들어온 사람들은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정신병자, 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포용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게 틀린 거예요, 보면.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총의 흐름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미셸 모란이 왔는데 세계 성령 봉사회 회장인데 은총의 흐름이라니까 그때 듣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봉사자들이 정말로 이게 199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30년 한국도 보면 96년 96년 나왔으니까 2006년, 2016년, 30년 뒤에 나오니까 그걸 하는데 보면 참 제가 참 웃긴다. 참 얼마나 책을 안 봤으면은 책도 없고. 예. 이 운동은 운동이라 하기 보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기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은총의 흐름,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으며 신학적인 언어를 빌린다면 활동하는 은총, 어느 운동에 속하든 관계없이 평신도나 수도자나 사제나 주교나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성령의 운동, 성령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히 미국에는 확실히 똑똑하긴 똑똑하네요. 제일 좋은 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죠. 그렇죠? 예. 성령의 호흡, 그리고 성령 세신 운동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아들일 때 성령 세신 운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거기에 은총이 그 운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프란치스코 회원이면서 예수의 회원이 될 수 없죠. 예수의 회원이면서 프란치스코 회원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수도의 해를 떠나지 않고 성령 세신 운동을 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다. 성령 세신 운동에 들어오면 교황도 주교도 신부도 평신도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세신 운동에 쓰여진 은사라는 단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은사 세신 운동이라는데 카리스마틱 리뉴얼 이렇게 쓰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세계 성령 봉사회 가톨릭 세계 인터내셔널 가톨릭 카리스마틱 리뉴얼 서비스 이런 이 단체가 없어지고 가톨릭 형제와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히란 말로 카리스, 은총이란 말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성령 세신 운동에서는 은사라는 이 단어는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아무런 배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가 카리스마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는 세례와 견진성사의 효력으로 자신이 의식하든 안 하든 카리스마적입니다. 카리스마란 우리가 성령 세신 운동에 카리스마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할 때 외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너그만 카리스마 있나? 그래서 미국의 어느 신부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참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성령 세신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날뛰는 그 모습과 또 현대의 사조에 뛰는 그런 신학적인 사조 때문에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다. 마치 카리스마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양 날뛰는 그런 모습이 외부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카리스마란 용어는 외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 말을 사용하는 그룹에서조차 잘못 이해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카리스마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물이라고 의심할 바 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 선물에 관해서 자기만이 단 한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여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긴 똑똑한 사람들만 다. 아까도 예 계속 예. 정말 나중에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래요. 역시 미국은 역시 똑똑한 사람들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어렵게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거 하면 다 잠자요. 보면 한국에 오면은 제가 꽃동네에서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할머니들, 전부 다 꽃동네 후원회 회원들, 수녀님도 있는데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오는 멤버들이 보면 할머니들 다 왔어.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어 전부 다.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한다 대답이 없어. 그래서 미국의 성령 세신 운동의 개척자 중인 한 사람인 케빈 레너는 이러한 해석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강조할 때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참이든 간에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은 성령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첫째 선물은 성령 자신입니다. 또한 가장 최상의 연종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은총이라는 것을, 또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성실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뭐 한데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에 불과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카리스란 말은 카리스마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많고도 다양합니다. 아마 저는 이 카리스마를 성령 운동하면서 느꼈는데 이 세상의 사람 숫자만큼 70여 개 인구만큼 카리스마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제가 본당 신부로 이래 몇 개 보면 보면은 어떻게 나누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탁탁탁탁 그런 있어요. 보면 참 신비스러워요.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 언어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는데 우리도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는 의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실성을 전하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용어는 성령 강림의 쇄신, 펜테코스탈 리뉴얼. 이게 제일 좋은, 그냥 성령 쇄신 운동이다, 이게 쇄신은 아니라 성령이 뭐할 쇄신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쓸 때도 성령 쇄신, 성령이 쇄신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쇄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의 쇄신, 펜테코스탈 리뉴얼, 이 추에드 추기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즉각적으로 성령 쇄신의 본질적 특성에 주의를 돌립니다.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은총에서 일어나고 그 은총을 영속시키는 영성의 쇄신입니다. 다시 말을 할까요?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은총. 여러분들 아까 사도 성령 강림에 내린 그 특별한 은총, 그 은총을 영속적으로 시키는 영성의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알겠습니까? 성령 운동 한번 참가했으면은 10년기도 하고 뭐 이러면 성령 세미나 한번 갑시다. 옛날에 했습니다. 아이고 문디 지랄해서 안 는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들 말라고 그냥 말라고 맨날 기도해. 예? 물어보면 갑시다. 옛날에 한 번 했어요. 이 은총에서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은총에서 일어나고 그 은총을 영속시켜야 된다니. 컨티뉴 해야 돼요. 컨티뉴. 영성의 쇄신입니다. 아시겠죠? 그 쇄신이 뭐냐 하면은 회개의 은총으로서, 오늘 여기 온 게 뭐 꼭 치유받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은총, 그래야 그 다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 살아있는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는 그 은총, 성령과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은총으로서 생활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총을 생활화하는 것. 그래서 성령 강림의 쇄신은 성령 활동의 전체를 범위를 바꾸는데 성령은 교회의 모든 면을 포용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동적인 의도를 맞아들이도록 강하게 이끕니다. 나는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교회의 모든 면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시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주교들에게 공예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도록 했는데,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는 전 세계 주교들에게 성령 강림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쇄신은 공예 정신의 계속이며 그것은 성령 강림의 선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소생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령이 다시 살아나는 은총입니다. 바울 6세 교황님께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을 찾은 1만 명의 성령 쇄신 운동에 참여한 순례자들에게 성령 쇄신 운동은 교회를 위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를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 바울 6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실현된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진 은총이 교회의 수준에까지 그 심장부에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교님들 합니까? 안 합니다.
신학자들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운동이 정말로 얼마나 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운동 자체가 성령 쇄신 운동이 조금 배운 사람이라든지 성당에 가도 제가 보니까 제가 애국 신부님들 이번에 요 마치고 제가 플로리다 갑니다. 시카고 갔다가 인도 신부님 제가 초청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당에서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데 레주하고 그게 있더라니까. 참 사람 미치겠더라니까. 우리 성당에 그 초대병 해가지고 고생해가 모시놨는데 레주 한다고 오지도 않아요. 그 미친 것들이. 여기서 말했지. 아니 우리 성당에서 한다고 그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 레주 한번 그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요. 며칠 뒤에 하루 뒤에. 그리고 사무위원들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뭐 사무위원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아닌데 내가 봐도 이상하게 성령 운동을 한다면 뭐 좀 모지르는 사람 뭐가 뭐 좀 그런 하여튼 인식이 어떻게 그렇게 박혀 있는지 교황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교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교황님 말씀을 여기 주교님이 없으니까 제가 2년 전에 로마 성령대회 사제 피정에 참가했는데 여기 미국에 있는 베트남 신부 2명이 있고 다른 신부하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운동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가 조금 보수적이 아닌가 미국이라니까 그 베트남 신부님이 하는 말씀이 보수적이가 아니라 아주 펀다멘탈리스트 아주 근본주의다. 그 말이 뭐냐? 가만히 아무 문제가 있으면 로마에서 교황실에서 하니까 놔두는데 문제가 생기면 뭐를 간다 이거야. 우리 한국도 비슷해요. 아무 가능성,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다 이것밖에 안 해요. 좀 어디 지도를 해주든지 그리고 책을 또 성령에 관한 책을 주기님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제가 보내줬어요. 수원교구 주교님한테 제가 이 성령 안에 안식도 이거 수준사도 써주고 놓은 책도 제가 보내드리고 주교님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심장부에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성령 쇄신 운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운동들 가운데 하나의 운동으로 받아들이면 꾸르실려나 뭐나 예를 들어서 M이나 뭐 그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성령 쇄신 운동을 성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 모든 부분의 생명을 다시 젊음으로 돌려주고 모든 교회에 주어진 성령으로 놓은 발상입니다. 모든 교회에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성령 쇄신 운동은 해안을 여기저기 덮여주는 조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심장부에 스며들도록 마련된 강력한 흐름입니다. 이게 저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 여기 놓은 거는 이 책에 불어로 놓은 거는 영적 여정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불문과 교수한테 좀 몇 개 가지고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조금 고쳤어요. 제가 이래 사전 찾아보고 저도 옛날에 불란서에 뭐 크기는 아니었어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용어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중요히 하신 말씀이 성령의 흐름을 신학자들 그들 자신도 경험하였으니 그것을 분석하고 그 자리를 잡아주기를. 제가 항상 이거를 한국에 있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성령 운동하는 신부들한테. 근데 책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이제 얼마 돼가지고.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해요.
체험이 있고 이론이 없으면 저 산을 올라가고, 이론만 있고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란스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 노래하시는 분들 참 똑똑하시네. 참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는데, 다들가. 사목자들은 성령 세례가 엄숙하게 세례를 받고 견진 성사를 받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깊이 있는 신심을 가진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성령 세례가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았지만은 우리 신자들에게 깊은 신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저도 신품도 받고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신분 받았는데 10년 동안 내가 성체가 예수님 몸인지 뭐 하느님이 있는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그래 됐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뒤에 좀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쁨을 드러내며 노래로, 언어로, 이상한 언어,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노래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과 마음속 깊이 하나가 되어 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격식을 딱 해가 하나님 아버지, 개신교에 가면 막 장로들이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길게 하는지, 뭐 그래 판에 박힌 거 그냥 아버지시여 또 그만 그만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또 근데 그 남 앞에 이런 말 할 때 진실을 말합니까? 어디 가 술집에 가서 잘못된 그런 거 기도합니까? 안 하죠? 좋은 말만. 그냥. 이거는 정말로 자유로운 격식을 벗어나서, 이거 성령 운동하고 난 뒤에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이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유롭게 그냥. 아주 자유로운. 그리고 일상한 언어, 이건 아까도 나왔는데 이거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 있지 않습니까? 심령기도. 이거는 이 성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이건 정말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심령의 기도, 심령. 우리가 인간이 영혼과 육신,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홈에 노는 소리예요. 이거를 처음에 들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처음에 세미나 때 하고 하는데, 진짜 이게 뭐 무슨 소린가 한데,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 그랬는데, 제가 피정집에서 영성의 집에서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한 3개월, 4개월, 5개월 하면 이 심령 언어 기도가 소리가 변합니다. 아주 맑게. 그리고 수녀님들하고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하고 고백성사 보고 하면 심령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워요. 샬리삐알리삐알리삐알라삐알라삐알라삐알라뿌야 샬리삐알리삐알리삐알라뿌얄라뿌야 샬리삐알라뿌얄리삐알라뿌얄리삐알라뿌얄리삐알라뿌얄리삐알라뿌야 얄리삐알라뿌얄라뿌얄리삐알라뿌야. 2시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정말 노래 2시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아르헨티나 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 심령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서 마이애미에서 또 타고 갔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소고기를 주는데 취했어요, 밤에. 뭐 비행기 29시간에 이틀 만에 가는데, 그냥 와가지고 밤에 이 취했다고요. 밤 12시 때도 잠이 안 오고 약도 없고 그냥 이랬는데, 거기서 밤에 30분 동안 혼자 심령으로 했어요. 그 다음 날에 세미나 하는데 심령기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자매가 어디만은 신분이 스페인어를 배웠습니까? 그래서
나 스페인어 불어는 좀 아는데 스페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나오는 단어가 나왔대요. 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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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청소하라.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언어로도 단어로도 나오구나 하는 거. 할머니가 10년 기도 하는데 그라시아. 할머니가 어떻게 그라시아 알아? 예? 감사하다. 그 단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단어가 안 나오는 것들이 주로 많은데 단어도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제가 이 10년 기도를 몸이 아팠을 때 산에 가서 했는데 매미 소리와 불불배 소리하고 똑같아요. 싹 끝까지 올리다가 또 낮췄다가 끝까지 올리다가 낮췄다가 하니까 막 속이 막 후련해. 오늘 이거 사실상 이거 치유기도 할 때 이 10년 기도 많이 하고 계속 하면은 많이 치유가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앞에 또 다른 신부님 회의 되고 또 마쳐야 되니까 또 이거 내가 또 일어나서 3,000%로 빠지면 오늘 노래 저쪽에 안 됩니다. 아까 다 뒤에 강의가 좋았는데 다 빠져먹었어요. 기도 단체와 생활 공동체들은 복음화에 더욱더 마음을 열고 온 세상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죠. 이거 볼때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복음화예요. 복음화.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사 주시는 거 그냥 내 혼자 쓰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이제 남한테. 이것은 바울의 육체를 여문을 반영하는 곳으로 스웨덴스 주교님께서 교회 사목자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주교님께서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령 세신 운동의 친구들에게 성령 세신 운동은 교회를 향한 것이며 한결같은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그 원천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원천에 충실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신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 세신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리킨다고. 모르니까 내가 가리키는. 이제 성령 세신 운동이 뭔지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이분들이 내가 영어로 해야 되겠네. 네? 성령 세신 운동의 핵심은 성령 세례입니다. Baptism in the Holy Spirit. 사실상 저 자신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를 번역하고 난 후에 성령 세례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령 운동을 해오면서 성령 세례에 관한 서적이 없어서 대충은 이런 뜻이구나 정도의 어렴풋이 생각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 성사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는데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경우를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신부된 지 10년 동안 저는 하느님이 계신지 정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 특히 거양성체를 일할 때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니까 항상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참 처음 신부돼가지고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니까 참 이게 그 몸인지 피인지 예수님 피인지 항상 아리알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체섭 안 하는 건 물론이죠. 안 했어요.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게 성당에 앉아 있는 게 참 싫었고 제가 울산에 가 있었는데 현대 그 있었습니다. 현대 조선소 있는데 그럼 그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저녁 미사 딱 드리고 나면은 성당에 조금 앉아 있다가 한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많이 앉아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한번 딱 보면 아무도 없으면 나가고 가서 이 한잔하고 막 TV 보고 그랬어요. 내 생활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싫어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몇 시간 하는가?
지금 3시간, 5시간 보통 해요. 보통. 지금도.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내가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기도 생활에 재미가 없었고 따지고 보면 저는 형편없는 신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 앞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미국 수녀님을 필립 마리 수녀님 만났는데 그 수녀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언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Pray unceasingly and never lose heart. 이랬어요. 그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언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망하지 마라. 성체 앞에서 3시간에서 5시간 If you pray before the blessed sacrament for 3 and 5 hours you will be healed miraculously. 기적적으로 치유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3시간, 5시간 죽고 난 뒤에 7시간 하게 됐어요. 그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10분 앉아있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7시간 앉아있어요? 지겨운 줄 몰랐어요. 어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제가 감실 앞에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벼락에 맞은 듯한 전류가 흐르고 정신을 잃고 3년 후 저는 전국을 강야를 다녔고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수녀님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 아닌 신적인 취함, 디바인 인톡시케이션. 신적인 취함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니까 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저는 술에 취해서 술은 안 마시고 28년 됐는데 술을 안 마시면서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재밌게 삽니다. 미국에도 불려왔다가 저쪽에도 가고 이번에 외국에 3번째 나왔는데 참 재밌게 살죠. 이것이 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신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나 골프에 열광하면서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성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세상의 방대한 영역들에서 신앙은 더 이상 연료가 없는 화염과 같이 소진해 가는 위험에 처해 있다. 연료가 없이 소진해 가는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에 우리의 역사의 이 순간의 실질적인 문제는 하느님이 지평에서 우리의 인간의 지평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빛이 희미해짐과 동시에 인류가 갈수록 명확해지는 파괴적 효력에 휩싸이면서 그 의지처를 상실하고 있다.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요즘에 지리산에 도사들 많은데 한국에 가면 타르 점이고 뭐가 수두룩해요. 지하철에도. 그런데 다 차는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운동하러 놀러 다니고 다 합니다. 근데 신자수는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성당에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어. 내 팬들이 전부 다 할머니들밖에 없지. 현대사회에 하나님이 부재함으로써 내적 공허가 그 공허함에 달리려고 온갖 위조품들이 만무합니다. 쾌락, 돈, 권력,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것, 취미도 이게 완전히 우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5시간씩 봐요. 어떤 사람. 한 번 택다면 여자들 꺼내면 30분, 50분, 1시간. 예? 카카오톡 한다고. 내 카카오톡 안 합니다. 이거. 예? 신부님 이거 안 합니까? 우리 성령 봉사의 신부들 다 하는데 내만 안 한대.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이게
전화 그러면 돈 뭐 공짜로 든다는데 돈 들어도 아니에요. 이거 매이기 시작하면 필요할 때면. 근데 이걸 이런데 시간 다 뺏기네. 그래서 죽음의 문화.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더 거세어지죠. 반드시 리액션 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도 오는 사람들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뭔가 갈망하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여러분은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다. 아까 체험단 발표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안 아프고 뭐 다 있다만 미쳤다고 이 자리에 오겠어요? 다 정신질환자들이죠. 온 사람들. 처음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보고, 예?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보고 부서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행복한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왔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받지 않으신 분들 오신 분들은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을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이 돌아가더라도 또 우리 각 개인 이 세상 안에 실망에 직면해 있는 각 개인들과 교회를 위한 확고한 희망이 솟아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한번 도의를 탁 받고 나면은 아까 제가 안수 강의하기 전에요 이 말을 잘 못했어요. 땀이 나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머리도 아프고 제가 그래서 그때 압니다. 저는 딱 강의할 때 딱 그때 주실 거라고 제가 항상 생각해요. 딱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빌빌해요. 빌빌이에요. 근데 안수 딱 맨날 기도하는데 딱 올라가면은 완전히 미친놈이 됩니다. 제가 이 힘이 내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힘을 싹 다 빼버리시고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내맡김을 통하여 받으며 동시에 성령에 의해 각 사람 마음 안으로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겪음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뭔지 아시겠죠? 자, 처음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내맡김을 통하여 받으며 동시에 성령에 의해 각 사람 마음 안으로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겪음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시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와 견진 성사의恩정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하며 하나님 동료 그리스도 교인들과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며 복음적 열성을 북돋우고 각 사람이 봉사와 사명을 위한 은사를 갖추도록 해줍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복음화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그런 은사도 주어집니다. 봉사의 은혜도 주어지고 교회가 시작한 이래 늘 있어왔던 이 사업은 하나의 흐름이나 운동에 국한될 수 없고 성령 세례는 일체의 인간적인 공로나 활동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제가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치유기도 한다니까 우리 주교님부터 시작하고 우리 신부들 보고 나는 많이 비웃었어요. 저는 저렇게 옛날 술도 마시고 뭐 치유한다 했었고 아주 비꼬음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끊임없이 술도 안 마시고 28년 동안 하늘님 은혜예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
그러니까 내보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나 자신 있어. 붙어도. 왜냐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백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별로 두려운 것도 없어요. 에레미야 예언자에게 너희가 아무리 달려들더라도 성동벽으로 널 막아주듯이 많이 얻어맞고 얻어터져도 안 죽고 살아있다고 지금까지. 성령 세례는 성령 세미나나 오늘 같은 대회 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개인 기도 동안 성령을 통해서 성체조배를 하면서 미사 중에 또한 다른 이들의 정언을 듣거나 1년 중에 이혼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황님은 성령 세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좋으십니다. 성령 세례를 프랑스어를 사용한 나라에서 에피즘 드 레스피릿, 발음 좋죠? 또 내 자랑했어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유출이랍니다. 유출. 이탈리아,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사용한 나라에서도 똑같이 성령 유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나 영어권에서는 성령 세례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유출은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팍 튀쳐 나옵니다. 성령 유출을 사용하고 이유는 성령 세례 성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와서 또 호텔에 자기 돈 내고 투숙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박수 쳐야지 그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가재도 아무리 꽃이 봐도 안 해요. 성령 세례는 그러면은 몇 번 받는가? 처음 들어보죠? 성령 세례는 일반적으로 한 번 받는데 전과 후로 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나이가 몇이냐, 임복 교수도 내 나이 몇 살이라고 하고 어느 신문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내 나이가 24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의 중심이 삶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 성령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삶과 전과 후를 구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는 초기 교회의 성령 강림처럼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교회 역시 일어나 성령이 새로 오실 가능성을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결혼, 사도직 성소, 질병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또 새로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는 나약한 인간인지라 항상 유혹에 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매일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매일 오도록. 성령 세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깊은 친근감을 가져오는데 가톨릭 성령 세례의 초기 시절부터 은총을 받은 이들은 자신이 처음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주목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명사 문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6차례나 동사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구절로 채택됩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선언되고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예수님 친히 선언하셨고 사도행전 11장 16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기억해낸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구분되는 한 위격으로 계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 창조 때부터 현존하고 계셨음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신약 성경에 하고 성령 세신 운동에 이거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잘 지킵니다. 원래 아까 노래 때문에 제가 늦었지. 제가 딱 맞췄어요. 5분 뒤에 끝났는데 이거 뒤에 좀 뛰어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1차적인 효과는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번 대성령 대주제가 뭐죠? 그렇죠. 이건 성령 세례 받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효과가 뭐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가까이 내 친구처럼 느껴지고 애인처럼 느껴지고 사랑은 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성화의 힘. 이거 다 하려면은 좀 너 설명하려면 힘들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가예요. 아까 찬양 잘하시죠? 네. 한국보다 나아요. 노래 또 개신교에서 다 유튜브 보고 다 뽑아가지고 열심히 6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대단하세요. 이 정말로 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 활력을 되찾은 예배로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노래 어떻게 보면은 미사 보면 맨날 죽는 소리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노래 그냥 그 노래 성당에 질질질 끄는 거. 성당에 그 반주자도 돈도 안 주고 저 가수는데 다음 신부가 돈도 안 주지 지휘자도 돈도 주는데 한 푼도 안 줘. 더 이상 하면 욕이 될 것 같아서 음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음악 없으면 재미없어요. 이게 아시면 60% 사지예요. 아시겠죠? 기도, 성경과 성사의 재발견입니다. 기도의 맛을 드리고 성경이 살아있는 문자로 느껴지고 성사의 발견, 고백성사, 미사가 정말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성경은 살아났고 성체성사와 하해성사 안에서 전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습관적이었는데 지금은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정말로 너무나 가고 싶었어. 그리운 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와 성모 마리아 성인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 그 다음에 은사의 분출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 은사 많을 거예요. 치유, 구마, 예언, 기적, 지혜와 지식, 신령한 언어, 해석 등 일일이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봉사자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세신과 건설을 위해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리고 치유와 해방. 성령 세미나나 성령 대회 때는 반드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치유가 예수님의 직분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였고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 올 때 귀찮다고 가라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다 해줬어요. 그분은 그럼 자비로운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치유는 악령의 영향에서 벗어나 해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다 아실 것이죠. 평신도, 활성화, 복음, 선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의 활용으로 복음 선파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은사를 써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차면 어디로 가죠? 날아가죠.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차시면 어떻게 돼요? Go out. 가서 복음 선포하러 나가야 돼. 그냥 안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차면은 뛰쳐나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돈이 꽉 차면은 나쁜 여자들 만나러 가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시간이 얼마 안 써. 조금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운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그리스도 성령 세신 운동이 반세기에 경과해 오는 동안 무지와 경험 부족으로 초기에 저지른 실수들도 세월이 지남으로써 조금씩 교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생활 안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들이 인간의 가후와 죄로 말미암아 그 힘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성찰과 식별과 양심 청찰 그리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모든 새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불붙은 성덕을 향한 처음과 같은 열기와 열정을 지탱해 나가야 하는 도전의 측면. 처음에 받았던 그 열정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야 되는 도전의 측면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에 계속하는 거고 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성령의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이탈의 위험이 있는데 성령과 그 선물에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설계와 프로그램들의 특정한 방식에 의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심의 운동의 몸에 솟아 비상적이며 판에 박힌 일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운동하는데 어느 가보니까 요 5분에 뒤에 뭐하고 5분 뒤에 뭐하고 5분 뒤에 나 숨이 막혀서 안 가요. 이거 나는 그대로 나는 좀 자유스러운 사람인데 놔둬야지 내가 살았는데 5분 탁탁탁탁 쪼개 넣으니까 이걸 뭐 숨이 막혀서 못해. 그 지 생각이랑 성령의 생각하고 틀려요.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떨 때 기도해야 할 때 어떤 때는 좀 더 이렇게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그만 스톱 딱 스톱 이러면은 하다가 힘셉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마이크 놓고 나가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 운동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고요. 무슨 이나시오 로이라 비전 무슨 비전 하면 다 있잖아요. 매뉴얼이 다 있어요. 예주어도 교본이 있고 이게 교본이 없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백지 상태를 주세요 하는 성령께서는 참 하나님은 백지를 준다고요. 그냥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 나가야지 판에 딱 잡힌 그래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워요. 이것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성령 운동의 근원적인 은총, 성령 강림의 은총의 불을 꾸준히 다시 집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기와 거짓 기대, 훌륭한 식별은 이기주의나 표징들, 이적들, 성령 안의 안식, 영의 다른적, 가식적 발현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피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령 안의 안식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미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성령 안의 안식에 스웨덴 주경님 책 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그거 보지만 또 자기 마음에 또 틀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 사람이 뭐 추기경보다 낫는가? 예? 이사 바티칸 공회 최고의 공로자인데도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질 않아요. 근데
아이 믿으라고 내하고 한번 같이 해봤는데 나도 여러 번 많이 성령 안에 안식 쉽게 보고 나도 넘어져 봤어요. 근데 어떤 평신도 봉사자고 아가 하는데 보면 샬라라 탁 밀어버리니까 그냥 탁탁 뒤로 넘어지니까 아 내한테는 아무도 안 오고 저쪽에 줄 다 썼어. 그리고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뒤로 빨랑 나잡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이게 이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국제 성령 봉사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요번에 그 조심 예 마칠게요. 성령 세례는 성사들을 대체하는 대안이 아니라 성사 거행에 있어서 열기를 재점하는 권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사를 재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 쏠려야 되는 것을 성령 자신이 일차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은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 기대감 오면은 이런 데 오면 영적 흥분 대개 다 천략이도 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평소 때 안 오다가 천략이도 나가 빨리 문제 해결 안 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메마름이 올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 우월 의식과 자폐쇄적인 신심 또 우월 의식 가지도 안 되고 자폐쇄적인 신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열입니다. 이건 어디 가든지 성령 운동이 한국도 요번에 그 서울에서 한번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염수정 추경님 찾아갔지만은 어느 신부들 어떻고 이미지가 이 위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하나 분열이 일어나고 어느 교구 뭐 어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안 싸운 데가 없어요. 박이 터지라고 싸우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2절. 서로 하나 될 때, 사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3분 지났어요. 3분.